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답게 살아가도록 오늘도 지도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 이 새벽에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살아계신 그 주님,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우리 하나님, 우리를 오늘도 주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의 말씀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말씀을 가지고 오늘도 생명력 있게 또 승리하는 삶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함께 보실 말씀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1장 23절에서 32절 말씀, 교독하여 읽고 마지막 절 합독하여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예수께서 성전에 들어가 가르치실새 대제사장들과 백성의 장로들이 나와 이르되, 네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느냐? 또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느냐? 요한의 세례가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 가겠나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그 둘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이르되 둘째 아들이니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리라. 요한이 의에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으되 세리와 창녀는 믿었으며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아니하였도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때문에 웃을 일이 많으시고 또 주님 때문에 행복한 오늘 하루가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이제 단어 중에 완고하다라는 단어가 있죠. 지나치게 고집이 센 사람을 일컬을 때 우리는 완고하다라고 그런 단어를 사용합니다. 완고한 마음은 얼마나 그 마음이 고약한지 모르겠습니다. 이것을 신앙적인 부분에도 적용할 때 우리가 완고한 마음은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도 우리가 그것을 그릇된 방향으로 트는 그러한 모습들을 많이 볼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오히려 안 들은 자보다 더 못하게 완고하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교묘하게 비트는 그러한 모습들을 살펴볼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창세기 3장에 보면 이 완고함의 그 어떤 표본이라고 할 수 있겠죠. 뱀 곧 사탄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교묘하게 비틀어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하와의 마음을 이렇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의 빈틈을 만들도록 했습니다. 뱀의 그 말을 보면은 하나님의 말씀이 몇 가지만 더 단어를 넣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완고하다, 우리가 신앙적으로 완고한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좀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와는 하나님의 이 명령하심보다 그 사탄의 그 완고함에 설득당하여서 이 하와의 눈에 보기에 먹음직스러운 자신의 눈을 더 완고하게 신뢰하게 되었고 사탄의 말을 더 이렇게 신뢰하게 된 것입니다. 결국 하와도 어떻게 됐죠?
하와도 같이 완고해 졌습니다. 오늘 본문에 예수님을 대적하는 이들도 마찬가지죠. 예수님께서 지금 계속 어떠한 사역을 하십니까? 하나님 나라의 주인으로 하나님 나라를 가르치시는 사역을 합니다. 성전의 밖에서 그러한 일들을 하시죠.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면 성전 밖에서뿐만 아니라 어디도 하고 있습니까? 성전 안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이 가르침, 기적들을 행하는 이런 일들을 진행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는 성전 안에서도 이러한 일들을 하다 보니 이 바리새인들은 물론이고 또 백성의 지도자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아마 굉장한 그 압박감을 느꼈을 겁니다. 밖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밖에서뿐만 아니라 성전 안에서도 이렇게 말씀을 선포하고 그 말씀을 따르는 사람들이 많아지니 소위 이건 계속 선을 넘네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들, 백성들의 장로들인 질문하는 자들은 이렇게 묻습니다. 무슨 권위로 누가 이 권위를 주었는가? 라고 예수님께 물었습니다. 예수님을 아직도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알지 못하는 완고한 이들의 모습을 보입니다. 누군가 이러한 권위와 능력을 주지 않고서는 이 시골뜨기 나사렛 이 청년 나사렛 예수는 이런 일을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이었습니다. 분명히 자신들의 눈으로는 그럴 수 없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만함, 이 완고함은요, 이렇게 방자함, 또 무지한 말과 행동을 낳게 되고 그러한 생각을 낳게 됩니다. 누가 진정한 문제가 있습니까? 예수님에게 문제가 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문제는 그것을 받아들이는 자, 오늘 이 본문에서는 백성의 지도자들, 종교 지도자들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예수님께서는 도리어 이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요한의 권위, 세례 요한의 권위는 그럼 너희들이 인정하니? 라고 역으로 묻습니다. 왜 그렇게 질문하시죠? 이들의 질문의 의도가 너무나 불순한 의도로 그렇게 질문한 것을 아시고 그들에게 물으신 것입니다. 그랬을 때 이들은 대답을 하지 않는 편을 선택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왜 대답을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도 저도 어떤 것도 자신들에게 불리한 대답만 유도가 될 것을 너무나 뻔히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그들의 의도를 아시고 질문하신 것을 통하여서 그들이 정말 어떠한 의도로 나에게 질문하였는지, 우리 주님께 질문하였는지를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의 장로들과 대제사장들이 무서워했던 것은 뭐냐면 26절 말씀 한번 보시겠습니까? 26절에 보시면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모든 사람이 요한을 선지자로 여기니 백성이 무섭다 하여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 아들로서의 예수님을 인정을 안 하고 게다가 누구를 두려워했다라고 나와 있냐면 백성을 무서워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자신들의 이 모든 권력이 백성들 때문에 사라질까봐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 하나님의 권세보다도 하나님의 그 권세의 나타나심을 보고서도 사람들을 무서워하고 또는 자신의 어떤 권력들이 무너질까봐 그동안 쌓아왔던 어떤 것들이 무너질까 두려워하는 이들의 모습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 대제사장들은 구약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고 너무나 능통하게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의도적인 말로 예수님을 함정에 빠뜨릴 생각으로 이러한 질문을 한 것이죠.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우리 주님께서는 한 가지 비유를 드십니다. 끝내 돌이키지 않는 첫째 아들, 그리고 또 처음에는 거절했으나 순종하는 둘째 아들의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종교 지도자들에 대한 완악함을 지적하고 완고함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보시면 이 비유의 끝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 중에 누가 아버지의 뜻대로 하였느냐? 다시 한번 계속하여서 일종의 지적 삼파술로 예수님께서 묻고 그 답을 스스로 이렇게 말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답을 이끌어냅니다. 31절에 답이 무엇이었습니까? 둘째 아들이었어요. 둘째 아들. 둘째 아들을 얘기하면서 더욱더 노골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아멘. 여러분, 아마 이 말씀을 이 종교 지도자들이 들었을 때 굉장한 수치심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첫째 아들이라고 말하는 거구나. 세리와 창녀들은 그럼 누구겠습니까? 둘째 아들인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삶의 참 주인으로 그 권위를 인정하고 나의 권위를 내려놓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어쩌면 우리의 완고함 때문은 아닐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시선을 자꾸만 주님께로 향하려는 것을 틀어버리는 것은 결국 우리의 안에 있는, 내면 안에 있는 완고함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 오늘 종교 지도자들은 사람을 두려워함 때문에 예수님을 참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말씀 앞에서 다시 한번 물어보아야 합니다. 대제사장들 아마 그렇게 얘기했겠죠. 나는 저 더러운 죄인 세리와 창녀들과 같지 않아서 다행이다. 다른 성경 누가복음 말씀처럼요. 아마 그렇게 생각했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지금 올바른 길 가고 있어. 나는 지금 제대로 신앙생활 하고 있어. 그렇게 자신의 완고함을 이 말씀을 무기 삼아서 그렇게 나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없는지 우리는 물어보아야 합니다. 성전 안에서 만군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오늘도 가르치십니다. 오늘 나에게 그 오만한 마음, 그 완고한 마음 혹시 가지고 있지 않니? 라고 3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이 의의 도로 너희에게 왔거늘 너희는 그를 믿지 아니하였을 때 세리와 창녀는 믿었다. 너희는 이것을 보고도 끝내 뉘우쳐 믿지 않았다. 누가 진정한 믿음을 따르고 누가 진정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자인가?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말씀에 우리 안에 진정한 회개와 뉘우침이 있어야겠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하나님 말씀, 내 귀에 들린 이 말씀대로 아까 함께 불렀던 찬양처럼요, 정말 뉘우치고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준행하는, 그래서 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신실하게 믿음의 삶 살아가는 우리 우이동교회 성도님들 다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시고 이루어지고 있는 집중 신방을 위해 우리 교역자들 지치지 않도록 여러분 꼭 기도해 주십시오. 양육훈련 또 세례문답 또 진행될 여러 교회 사역들을 위해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오늘 윤석희 권사님 성령 충만 맡은 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부모님과 가족의 건강, 신랑 효웅 영은 주 앞에 나오도록, 박남규 집사님 가족 영육간의 강건, 성령 충만, 수정 진영 생업 축복, 남편의 믿음 생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냈습니다. 우리 이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고 개인의 기도 제목 기도하시다가 각자의 처소로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